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를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빛내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빛내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아멘. 할렐루야. 영원 무지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님의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아멘.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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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나의 부르신 뜻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목소리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내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분,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분, 낯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분,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 이집트의 점난 모든 것을 치셨던 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분,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분,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분,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분,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큰 왕들을 치셨던 분,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신 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분께 감사하십시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기독교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로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나는 쳐서 시험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룻기 1장을 나오미 며느리인 그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 하나님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했다가 하나님 했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 시어머니와 같은 이 우더른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잘 섬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사회에서 최약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룻이 만약에 나오미 옆에 있으면은 끼니를 잇기 어려운 그런 가난과 또 과부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불보듯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룻에게 나오미는 없는 게 더 나은 그런 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이 룻은 이 나오미를 하나님과 같이 대우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룻이 재혼이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행복을 내려놓고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없는 그 약자인 나오미와 함께하며 타국에서 그 이방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와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앙이 변화되면서부터 정말 놀랍게 변화됐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점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또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없는 것을 내어주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없는데 주려고 하면은 그건 위선이고,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탈진해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은 약자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고 약자의 처지를 우선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내 삶에 대한 그런 우려, 염려 때문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도 저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시면 짐스러운 나오미 같은 사람도 룻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고 하면은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나 그런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보실 때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비나 다른 사람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메말라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것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의 약자,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 이 1절에서 5절은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5절까지 이르는 이런 방대한 길지 않은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오늘 어떤 말들을 많이 했나 그것을 좀 돌아보는 편입니다. 또 밤에 그거를 내가 못했으면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내가 전날 어떤 말들을 많이 했나 그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말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했으면은 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하고 나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입만 열면 주님이 하셨어. 일만 있으면은 주여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아마 달고 사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이 죽고 그 두 아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오미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인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또 이 나오미가 8절 하반절에서 며느리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장 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나오미의 삶이 살만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망하고 혼자가 된 다음에 이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다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외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입장이면은 쟤네들 또 저러네, 지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의 그 패턴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오미가 가족이 다 살아있고 먹고 살만할 때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나오미가 다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사기와 룻기의 패턴, 즉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을 겪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고 신앙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고난을 당했던 욥의 경우와 같이 고난이 반드시 불순종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그 사람의 그 도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다 더 성숙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혹여 신앙의 길에서 탈선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매일 성령 충만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인 저도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를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그런 삶의 태도에서 돌아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에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돌아가기를 선택했던 지혜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성경시대의 관습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은 이 작은 아들이 앞으로는 이 아버지하고 연을 끊겠다 이런 각오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것이라도 먹고자 했는데 없을 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가죠. 이러한 탕자의 비유를 렘브란트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화가로서 잘 나가다가 이 나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다 잃고 재산도 잃고 난 다음에 그린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탕자가 무릎을 꿇고 있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으려고 하고 있죠. 그 옆에 근엄한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아마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작은 아들의 그 머리를 좀 보시면요. 이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이 삭발한 것은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탕자는 언제 갈아입었는지도 모를 누더기를 입고 있고 이 아래에 신발을 좀 보시면은요. 신발이 한쪽은 벗겨 있고 한쪽은 신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발마저도 제대로 신겨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시대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던 그런 것을 반영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탕자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았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진 그의 사회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을 이 렘브란트는 초점이 흐리게 그려놨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눈동자가 아래에 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그 눈동자가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딴 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들에게 있지 않아서 딴 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눈이 먼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아들에게 향해 있지 않고 딴 곳으로 향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렇게 눈이 멀도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눈이 멀도록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탕자와 같이 내가 어떤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시죠? 그럴 때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정이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 사업적인 그런 일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어느 때부터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가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자다가 전날 너무 피곤해서 자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생겼어요. 그러시면은 그때라도 챙기고 나가시면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릴까? 그거 생각하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나오미와 같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고향을 떠났는데 다 잃고 돌아가는 그런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지만 먹고 살 게 아주 없어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 룻기서 1장 21절 상반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모압으로 나오미가 떠나갈 때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 게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 가면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나가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그런 질문이니까요. 우리 영혼에 강이단다 하는 새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선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인가? 이 아니나 다를까 이 나오미가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넘어서 나오미에게 대놓고 놀랍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진짜 나오미가 맞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나오미의 행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갈 때의 나오미의 모습과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나오미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서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어서 고향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히브리어로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마라는 쓴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어서 나오미에게 삶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잃고 인생이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를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 인생은 쓰다, 인생은 고통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 그렇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한 것은 나오미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내가 맞닥뜨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꾸미든지 하게 됩니다. 2013년에 나왔던 우디 알런 감독의 블루 제스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을 잘 말라서 그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던 주인공 제스민이 폐가망신한 후에 잘 살지 못하는 여동생에게 얹혀 살지만 화려했던 그 과거를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인공이 돈도 없고 빚까지 있는데도 샤넬 자켓에 에르메스 백에 루이비통 그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여자가 비행기는 1등석을 타고 다닙니다. 거기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결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망하지 않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여전히 잘 나가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나오미는 그렇지 않음에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을 하거나 행색이 추레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고 그래 지금 내 인생이 어렵다 괴롭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괴로운 일이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는 부끄럼도
무릅쓰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팔자를 꼬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21절의 이 말은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세상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룻기 1장은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 성경이 굳이 추수를 시작할 때 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록한 것은 다분히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룻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이 우연한 그런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받아들이기와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 1장 22절에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현재 사는 게 힘이 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여행을 가서 오늘만 내가 오늘 하루만 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날을 여행하는 그 날들을 누렸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제 마음에는 돌아와서 또 어떻게 일하지? 돌아와서 또 어떻게 직장 생활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여행하는 그 시간을 엄마하고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내가 그날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질 그 어려움만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짧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서 여러 번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죽고 싶었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 기쁨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웃을 때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웃고 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당하던 그때는 내가 죽고만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밝게 웃는 날도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다가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룻기서 1장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미의 인생이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마무리 지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기쁨을 찾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셨건만 주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그 약속대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가지고 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가지고 온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에 아이디어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미운 사람이나 원수를 가릴 것 없이 세상의 약자를 품을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 무슨 일에도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원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고통을 회피하거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니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내 주시니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니